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라 말씀하시죠. 나그네는 다시 본향에 돌아갈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린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성도고 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잠깐 머물다가 준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자, 나그네 주신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에 첫째 말씀은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절 사모하라. 무슨 저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젖은 어린 아이들의 신생아의 양식입니다. 신생아는 젖을 먹던 우유를 먹던 이런 부드러운 걸 먹어야 살고 자랍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배고프면 울어버리죠. 낮이 되었건 부모들이 깊이 잠자는 밤이 되었건 상관없이 배고프면 웁니다. 나이가 이제 태어난 갓난 아이일수록 더 자주 먹습니다. 한 돌 때쯤 되면은 그냥 긴 밤 자기도 하지요. 안 먹고 잡니다. 자, 갓난 아이들처럼 젖을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무슨 젖이요? 신령한 젖을 찾으라.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 제일 많이 자라는 그 때가 언제냐면은 아마 태어나가지고 돌 때까지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20살 넘어버리면 거의 성장이 없지요. 자, 한 1년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한 돌 때까지 한 1년 사이에 몸무게가 약 10kg 가까이 되어버리죠. 많이 자라버립니다. 왜 자라지요? 먹으니까.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른 되게 한 준비죠. 잘 자라야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뭐예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설교, 또 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개인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묵상함으로 읽음으로 하여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귀한 것을 내가 받으면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부모 생각 안 하지요. 밤인지 낮인지 하여튼 불편하면 웁니다. 그러나 좀 자라가지고 어른 되면 어떻게 하지요? 부모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모가 걱정할 것이다.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법 이제 어른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왜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까? 거기 2절 중간부분에 이는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랄까요?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양식이 되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부터 마음이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난 영혼은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대단합니다. 먹는 욕구가 대단하더라고요. 안 가르쳐줘도 젖을 빨고 우유를 빠는 욕구나 힘이 대단합니다. 세게 빱니다. 왜? 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젖과 우유를 사모한 거죠. 욕구입니다.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듭난 성도들도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욕구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라게 해줍니다. 어디까지 자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도달하도록. 구원은 처음에 거듭난 시작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이 이르러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도록, 이르도록, 도달하도록 자라라가 말이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키가 작지만은 20살쯤 되면은 180, 190이 됩니다.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 영혼이 자라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어른스러워집니다. 어른스러워져요. 영적으로 어른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알게 되고 사람에게 도리를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을 먹는 것은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제 어린 아이에게 준 말씀이 있고 장성한 성도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죠. 돌 이전에는 고기 안 먹입니다. 딱딱한 것들 안 먹이죠. 조금 크면 이제 김치도 주고 딱딱한 고기도 주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안 자라고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다. 그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하나님 말씀도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장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 사건을 주어가지고 그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되게 하시도록 그렇습니다. 자, 영혼은 처음에 거듭나고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뭘로 자라나요?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그 영혼이 자라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 바울이 말하죠.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걸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자, 특히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조건이. 말씀만 사모한다 되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한 것 1절 말씀입니다.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전에 있던 것,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일 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것을 거의 내 속에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그 말씀에 자라지 못하도록 속에서 자기 주인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버리면서 말씀을 함께 받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만큼 그것들이 버려져 가는 겁니다. 집에도 그러죠.
물건이 계속 버린 것이 없이 갖고만 들어오면은, 가지고만 들어오면은 집이 좁아집니다. 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은 덜 쓸모없는 것들은 처분을 해야지요. 그래야 집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은 전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처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있던 옛 것들은 처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처분할 것이 뭘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자, 악독은 모든 악독입니다. 자,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 심사 마음이 바로 악독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내게 있다면 그런 마음은 버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칠까 하지 말고, 그런 궁리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기만. 외식은 뭐지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속은 겉이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남 보이기 좋게만, 내가 괜찮게 보이도록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그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시기,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모든 비방한 말 버리고, 모든 비방한 말 다 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함께 있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안 자라는 겁니다. 자, 자랐다는 증거는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랐다는 증거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처분된 겁니다. 속에서 그런 이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이것이 가득한데, 저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많이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처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제 그가 시기하지 않는가, 또 외식하지 않고 악독이 속에 없는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가, 비방한 말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보면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알게 되지요. 이것들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마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근데 어린 나이든 그 일을 못합니다. 오직 나만 위해주라 그럽니다.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칭찬해주고, 내게 유익된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된 것을 얻으려고 설교를 보통 듣습니다. 그런 설교는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평생 들어도 안 자라는 겁니다. 평생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지요. 어리니까요.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우리들은 신령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영의 말씀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심어야 되고, 그걸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또 성장한 성도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맞게.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말씀 듣지만은 그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깨닫는 건 한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다 누구든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에게 너희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는, 제사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추석 때는 제사 드리기도 하고 차례 지내기도 하고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불신자들이 지낸 제사는 다른 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한 제사가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전통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뿌리 깊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마귀 종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일 행하면 행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제사는 다른 신에게 지낸 제사가 있고 또 하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다른 말로 해석할 것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린 제사는 누가 드렸지요?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 정하신 제사장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주로 무엇이었죠? 짐승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 오면은 제사장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목을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를 잘라서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올려놓지요. 제물로 태웁니다. 그걸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또 그 피는 받아서 뿌렸죠.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피해 제사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짐승의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 죄를 용서해줘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제사는 이제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없습니다. 짐승 제사도 없어졌고 그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은 누가 되시죠? 예수님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드리는 신약시대의 제사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짐승 제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의 제물과 예수님의 제사는 다 죽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짜 제사랍니다.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라. 제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걸 누가 드리라고요? 네가 자신이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네 몸을 네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남이 드려주는 거 말고, 물론 예배는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런 형태의 예배도 있지만은 진짜 제물은 뭐라고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몸을 네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 되라. 곧 제사장이니 제사장 일을 해라가 말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몸을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에는 그 몸을 누구에게 드렸는데 죄에게 드렸다. 마귀에게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너희 죄의 종이었다. 죄의 도구였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내 몸 죽이지 말고, 이 몸 숨쉬지 못하고 끊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살아있는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살아있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몸입니다. 살아있는 이 몸을 산제물,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이지 말고 산채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옛사람이 죽은 자처럼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감정이 욕심이 살아있으면 자꾸 그걸 뭐에 드리지요? 죄에 드리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드리라, 너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내 몸을 드려라, 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에는 죄에게 드리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몸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라고 말입니다. 사용하라, 드리라는 겁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라면 사용되라는 거죠. 의의 도구로, 입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낸 도구로, 내 몸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드리라고 말입니다. 내 드리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물은 구약시대에 어디서 드렸습니까? 지정된 장소에 드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죠. 하나님 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걸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있는 성전은 아니라 지금은 신령한 성전을 세우라는 거지요. 6절에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모퉁이 돌은 왜 세운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네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고정된 돌이죠. 고정되어서 돌 크기만큼, 규모만큼 그 건물이 지어져 갑니다. 모퉁이 돌을 넓게 놓으면 건물이 크고 좁게 놓으면 작은 건물이 됩니다. 자,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여기는 그는 단순한 성전 모퉁이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에게 둔다. 시온에 둔다. 모퉁이 돌은 누구지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끄러움은 뭘까요? 죄 짓고 감옥 가는 것도 부끄러울 것이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죄 져가지고 거기서 잘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최고의 부끄러움은 뭘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기뻐지고 고향되고 뜨거워지고 자라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높일 때, 고백할 때.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 힘든데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힘이 되시고 이런 건 좋지만은, 그 영혼이 자라게 되면은 그런 찬양보다는 찬양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바로 성전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므로 그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 성전을 지으라. 믿음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누구 위에 세워지죠? 그리스도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집니다. 자,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뭐가 되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분이신데,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신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치는 존재, 내 인생을 가로막는 존재, 방해꾼, 이런 것이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녀버리면 나는 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나그네 가니까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것도.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장애물이 돼요? 8절 중간 부분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그 장애물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순종하고 싶어진데, 어떤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기분 나빠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들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먹고 필요 없고, 순종도 필요 없고, 지금 예배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어간 겁니다. 그 걸려 넘어진 그 상태입니다. 그게 말씀에 걸려 넘어진 상태입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드리라?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몸을 직접 드리라.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그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권해요? 그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나그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들 나그네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엇과 뭐가 싸우는 겁니까?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싸운다는 겁니다. 자,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싸운다. 자, 남자아이들, 이 1년 터울 정도 된 남자아이들 어릴 때 그 아이들 많이 싸운답니다. 동생이 볼 때 형은 형 같지 않고, 형은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장난감 빼앗고 형이라고 형 노릇 하려고 그러고, 형은 형 같지 않는데 순종하기 싫고 말 듣기 싫고, 그래서 박이 터지게 싸운답니다. 왜요? 어리니까. 서로 안 봐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싸우던 아이들도 한 20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깍듯이 형 대접하고 형이라고 부르고 형을 형답게 모신다는 겁니다. 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왜? 잘하니까. 자,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혼이라고 하면 영혼, 혼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불신자들은 아직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구, 그것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교회 와서도 그것만 만족되기를 원하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육체 욕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한 가지 욕구, 육체 정욕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걸 이루어달라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처음엔 영혼이 어려서 힘을 못 쓰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못 살겠다 하고. 근데 그 영혼이 어느 정도 잘하면요, 잘하면 이 육체의 정욕과 영혼의 소욕 두 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이 자라면 육체가 아래로 내려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평안해집니다. 영혼이 점점점 자라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속에는 갈등이 막 생깁니다. 믿음의 갈등입니다. 두 개 부딪힙니다. 두 개의 소욕이 다르거든요. 영혼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소욕입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땅의 것, 하나님은 천국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 둘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요. 이런 싸움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가 말은 아직 영혼이 안 자랐다가 말입니다. 반드시 경험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할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고통,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어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삿대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런 영혼과 육체의 싸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갈등, 이런 속에 되어진 것들입니다. 영혼이 좀 자라버리면 이런 갈등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땅하다 여겨져 버립니다. 남을 용서하는 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천국 의식은 이 땅의 의식과 다릅니다. 육체와 영혼이 싸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또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경험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성장 과정에 경험할 일입니다. 그게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 진짜 그건 그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조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욕심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부딪힌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한데 어리면 어린 대로 솔직히 내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누가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내 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런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11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싸운 영혼과 육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누구를 거스려요? 영혼을 거스립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관심 딴 데 있는 겁니다. 아직 안 자란 겁니다. 자, 바로 이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있죠. 부패한 본성. 우리는 부패한 본성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복잡한 일 싫어지고 피곤한 일 안 하려고 하고 체면 깎인 일 안 하고 싶고 손해본 일 안 하고 싶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이 있죠. 칭찬받는 일은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도 그냥 놀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어지고 그게 좋아지고 당연하겠죠. 우리 육체는 다 그렇습니다. 육체는요 아무리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해도 육체는 육체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도 몇 끼 안 먹어도 배부를까요? 안 그렇습니다. 육체는 육체입니다. 먹어줘야 됩니다. 타고난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이다. 욕망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지요? 영혼이 자라가지고 영적인 능력으로 그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제어하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 주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걸 누르는 겁니다. 그걸 제압하는 겁니다. 그걸 제어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이 못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혼의 능력으로. 어릴 때는 안 되지만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점점 자라면은 성장하면 그 육체의 욕망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은 어떤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은 목회자들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고 뭐 장로님이나 하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거 모르는 상태에 천국에 들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런 말씀들을 전할 겁니다. 집중해 전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만 조금 열어주시면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조금 그쪽으로 기울이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조금 내 마음을 기울여 가는 겁니다. 내 욕심 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을 조금 추스려 가지고 조금 기울이면 됩니다.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기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요?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영혼에 두는 쪽으로 조금 기울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가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쑥 성장해서 전에는 화내는데, 전에는 짜증내는데, 작은 일 가지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했는데 어느샌가 쑥 자라가지고 그런 일은 상관치 않고, 그런 일은 괜찮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그네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적으로 내 마음을 기울여가는 겁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집에 가서 성경도 펴서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몸은 안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다른 거 하고 싶죠. 더 재미있는 것. 그쪽으로 가면 점점점 마음이 흘러가 버리면 영적인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이 땅에 재미있는 줄 몰라도 천국 들어갈 때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이 되라. 네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와 내 손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죄에 지는 데 쓰지 말고, 세상 즐거움 얻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고난 본성 따라 살지 말고 그걸 제어해보라는 겁니다. 절제해보라. 절제해서 내 마음을 어떤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영의 쪽으로, 영혼 쪽으로, 신령한 쪽으로 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저울추가 그렇게 기울면 그쪽으로 가지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나그네로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